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활동을 끝내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가올 미래까지 다스리실 주인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했다고 세상의 주관자라고 해서 교만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감추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빗대어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온 세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키워가는 것이 성도에겐 중요한 일이죠.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기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도 겸손하게 일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와 화려함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미련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왕이나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변방에서 자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하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겸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닮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눈뜨고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교만과 허세로 무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 1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은 남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대상자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절에 생긴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정확히 어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럼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오만과 강포, 즉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교만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아멘. 계명성은 영어로 모닝스타라고 부릅니다.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고 아침을 부르는 새벽별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별이 계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환하게 빛나는 계명성처럼 캄캄한 하늘을 비추는 아주 빛나는 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총망받았고 열국 중에 아름다운 새벽별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바닥에 찍혀버렸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벨론이라 하는 계명성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하늘에서 떨어뜨렸고 땅바닥에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홀로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사실
바벨론은 교만한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에 심판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음에서부터 교만을 가지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무례한 시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교만을 부추기는 뱀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최초의 범죄는 교만의 범죄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교만한 생각은 버리고 겸손과 진실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영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내용을 조목조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영혼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별처럼 찬란했던 바벨론을 밑바닥으로 내팽개치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도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잔치 자리에서 상속을 좋아하면 말석으로 내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라 경고도 하셨고요. 부디 교만한 삶을 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불행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길 바라요. 18절 말씀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영혼들이 죽을 때도 평안히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들의 시체가 밟힐 거래요. 참 비참하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후손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고도 후손들은 평안히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비된 자의 모습이고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후손까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애써야 할 것이에요. 2편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손들까지 심판하시는데 아직까지 심판받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를 들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쓸어버리겠다 다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의 작은 싹부터 철저하게 뽑아내고 잘라내어서 제거하여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시길 소망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지혜로운 영혼 되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한 삶을 버리고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구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자고 일하고 행하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숨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